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리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한 청년이 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제부터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제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책과 십자가를 들고 이제 술집, 도박장, 막 죄가 우글거리는 곳을 돌면서 이 원수 마귀야 나와라 막 소리쳐도 마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위에 새까맣게 들러붙은 마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교회 천장 위에서 서로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하며 야단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는 어느 집사 그 사람한테 내가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해서 막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했다 막 하면서 마귀들이 그냥 서로 자기 성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마귀들아, 왜 술집, 도박장, 죄가 우글거리는 곳에 있지 않고 여기 교회 천장에 들러붙어서 야단들이냐. 그러자 대장처럼 보이는 마귀가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종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뭐하러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죄가 우글거리는 곳은 이미 마귀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다. 이 교회만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마귀 대장이 말을 하더라. 예,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보기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고 어차피 자기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유혹하지 않아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시험,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 우리의 마음속의 시험, 명예심, 교만 이러한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것이 육신의 정욕, 즉 육체적인 시험을 함으로써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어.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가난해? 왜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병들었어? 야,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이 세상을 살려면
떡이 있어야 돼.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왜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맞는 말 같은 속임수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처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아, 대접받아. 돈이 최고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명예심,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교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시험 받으신 것은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말은 했지만 억지로 밀어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릴 때, 즉 명예심으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이지 우리는 마귀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아, 이건 마귀가 그랬어. 예. 또 누구 때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려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높은 데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려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해라, 낮아져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정이나 세상살이가 힘든 곳, 사회나 직장일까요? 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듯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서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세움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교회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낙심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것은 모르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 탓을 하고 누구누구 탓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럼 시편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 거야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마귀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죽지 않을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명예심으로 교만하게 마음속에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영웅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즉 마귀는 우리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기 자랑, 명예심을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화가 잔뜩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네요. 하나님 왜 물에 빠진 베드로는 건져주시고 나는 안 건져주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장담하고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한참을 웃으는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더러 물에 뛰어내리라고 하였는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하셨는데 라고 물었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밑에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이 안 받들어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악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감추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을 알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친 것입니다.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처럼 관심이 내 자신에게 있고 내 자신이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마귀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다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커다란 실패일 수밖에 없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나무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만 괴롭고 아플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할 뿐입니다. 내가. 마귀가 유혹을 못할 만큼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 이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아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외에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입이 딱 굳어져 있어요. 내가 아멘 하는가 봐라.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딱 입을 굳게 닫습니다. 그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리면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입술로 대충 그냥 따라 부릅니다. 찬양은 마음을 다해 입술을 벌려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누가 움직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말을 못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런 마음에 의심을 주어 확신 있는 기도를 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또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봐야지. 금방금방 들어주는 기도도 있지만 거의가 금방금방 들어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적 교만을 조심하셔서 늘 낮은 대로 임하는 겸손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아멘. 최악의 시험은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즉 교회에서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담은 영적 교만 때문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겸손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내가 교만함으로 당하는 시험은 바로 내가 겸손해지면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한 마귀는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고 나와서 지금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헷갈리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까지 사용하여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을 다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하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지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 어디에? 신명기에. 이 단어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할 때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인지 다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올바른 뜻을 예수님은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예수님을 지켜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번 증명하고 싶어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보고 과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의 틈을 타서 명예심에 호소를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성도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꼭 위에서 떨어졌을 때 받아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어떻게든 못하게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못하게 가로막죠.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주일마다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 어떤 사람 간증 들어가야 50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60 다 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언제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낮은 데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력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을 이겨내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책이 되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시험을 만나든지 말씀 속에는 그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여 물리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된 말씀만이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상태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해고 맞아. 알았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행복한 동산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든 걸 몰랐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들은 먹고 살기에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5분 남았다.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교만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어떤 시험이 오고
마음에 힘든 일이 왔을 때 마귀의 계기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경험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언제나 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고집이나 버릇을 꺾어 버려야만 인격에서 영적인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고집은 꺾지 않고 내 습관은 버리지 않고 나의 어떤 버릇은 고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판단과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날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